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범사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천하만사,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런 변화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따라 변화하는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갖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때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에는 자연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있는데 그 때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시즌, 계절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 곧 자연과 인간의 삶에 계절이 있게 하셨고 그 계절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절이 있고 그 계절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연을 보면 우리는 온대 지방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습이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봄의 계절입니다. 새싹들이 파릇파릇 피어나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새싹들이죠. 다음은 여름의 계절입니다.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로 자라났죠. 다음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었고 열매를 맺히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겨울의 계절입니다.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죠. 이 자연의 사계절을 모두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에 네 계절이 있어서 이런 변화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계절에 맞게 살 때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봄입니다. 해맑은 어린이들이 내일의 희망을 안고 달리고 있지요. 다음은 인생의 여름입니다. 젊은 청년이 되어서 자기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다음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중년 부부가 되어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의 기초를 세우고 그래서 안정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입니다. 노년기로 전쟁터와 같은 성인기를 지나서 평온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며 돌아갈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한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런 사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봄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학업에 힘쓰는 시기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권위를 통해서 전달된 지식,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의 모든 내용은 역사학을 배운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과학의 모든 내용은 과학을 배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수해 줄 때 그 어깨 위에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만 할 거야, 그러면 바닥을 헤매다가 겨우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선 그런 권위자들, 자기 분야의 권위자들의 그 가르침과 도움을 잘 받으면 그분들 어깨 위에서부터 인생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윗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심부름을 순종했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예, 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인생의 봄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여름은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삶의 현장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서 활동, 액티비티,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여름입니다. 다음, 인생의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이때는 지난날 가정과 직장에서,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뿌린 씨앗들을 이제 열매로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인생의 겨울은 인생의 황혼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 기준을 재검토할 때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동과 소유의 가치에서 존재의 가치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면 무엇을 막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은한 감동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제 인격과 삶의 향기로 감동을 주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봄은 꿈을 꾸며 준비하는 때요, 인생의 여름은 자주적으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활동하는 때요, 인생의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은 인생의 성취를 이루고 영혼의 시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계절이죠. 물론 인생의 사계절은 자연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다른 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계절은 자연의 사계절과 달리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름의 계절로 들어가고 가을의 계절로 들어갔는데 나만 아직 봄 또는 여름의 계절에 멈춰서서 지연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좀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좀 더 인내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말씀합니다. 인내는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때 필요한 선택지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바로 다음 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지 운동을 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공부 길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세월만 흘러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따라갈 것인지 내 길을 갈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머뭇머뭇 세월만 흘러갑니다.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리 가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삶을 원합니다. 너는 진실로 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려면, 앞으로 나아가려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100% 만족하지 못해도 차선이라도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도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들어지는 못해도 내가 한번 하나님 믿는 길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불완전하더라도 방향을 돌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다 보면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돼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경우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인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는 인생의 멘토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을 보내면서 인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아기를 낳아 품에 안은 젊은 부부는 이 아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아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 구의동의 그 산부인과에서 우리 첫 딸을 낳아서 그 아이를 눈 오는 날 품고 호되기에 써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 아이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은데도 예절과 도덕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아이들의 친구 관계나 선생님에 대해 신경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아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염원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성공, 더 크게 말하면 인생의 성취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이에요. 잘 살다 가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면서 인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3가지 정도입니다. 인생의 성취를 위해 중요한 3가지. 첫째는 나만의 고유한 성격과 타고난 재능입니다. 2번째는 타인과의 만남입니다. 3번째는 상황 속에서 적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만의 고유한 성격과 타고난 재능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합니다. 곧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격과 기질 등이 다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다르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주도하는 삶이고 한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는 삶이에요.
저의 경우 기질과 성격 검사인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ID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이 ID라는 것은 I는 사교적이다, 관계지향적이다 라는 것이고, D는 주도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관계 중심적이면서도 또한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 성격 기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검사해 보면 자기의 기질과 성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높고 더 낮은 우열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각자의 성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잘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제 삶의 태도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격과 재능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타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부모, 친척, 학교 친구, 선생님, 직장 상사와 동료,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 배우자, 신앙의 멘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거기 보면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 그냥 어떤 사물처럼 나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인생의 성취를 이루려면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제한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친구들을 두루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만남,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나 청년 때 자신의 가만을 주는 타인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강민수라는 이런 군종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기감 여단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강민수라는 청년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참 아주 신앙이 훌륭하고 제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기가 장로의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다닌다 그래요. 저 길을 가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보구나 해서 원래 저는 거기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총신대를 가려고 했는데 장신대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또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었죠. 제가 초대교회에 이 회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 주제를 목사님들과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초대교회에 저스틴 키프리안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 당시 그들도 아직 불신자였고 아주 신앙에 대한 고민과 그런 번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앙의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또 영혼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타인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늘 관계를 넓혀서 두루 사람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발전시켜 간다면 내 인생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성취에 중요한 것은 상황 속에서의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각 계절마다 새로운 상황에 놓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 등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등록하게 되면 새로운 상황에 처음 놓이는 거죠.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사는 것은 적응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응에 성공한다면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고, 하지만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적응에 실패하기도 해서 넘어집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실 자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 여자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아담 한 사람 안에서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지만 그 관계를, 그 갈등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적응을 통해서 성장하고 결국 인생의 성취를 이뤄가는데,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인 요셉, 다윗, 다니엘도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서 그 상황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거부하거나 피하기보다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만남에 일어나는 삶의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있는 그 도시에서, 야곱은 그 형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가는 그 여정에 베델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온 가운데 그 밀타작마에서 숨어서 그걸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자기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경우도 보면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책 한 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자연현상과의 아주 놀라운 자연현상을 보면서, 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설교자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런 특별한 사건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강주 기독교 백화점에서 제가 청년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일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만나고 싶고 그런 그 힘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광주 충량로 기독교 백화점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수천 권이 있는 이 많은 책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책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청년 때 기도하면서 거기서 책 한 권을 붙잡았어요.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걸 확신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한 번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몇 번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성취를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변화되어져 갈 때 그 계절에 맞게 잘 적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타인과도 의미 있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사건들 배후에서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는 계절의 축복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내 인생의 성취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또 여러 사건 속에서,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